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웃음을 지으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연구를 보면 6세 이하의 아이는 하루에 300번 이상을 웃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하루에 7회에서 10회 정도 웃는다라고 하네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웃음 코드, 어찌 보면 웃음 포인트라는 것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가만히 있는 동안 부드러운 소리나 접촉과 같은 그 어떤 반응에도 미소를 짓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외부 자극의 반응에도 미소로 반응을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애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목욕을 하면서도 웃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웃고 간지럽히면 더욱더 웃고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성인들은 어떤가요? 가만히 있는 동안 부드러운 소리나 접촉에 웃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외부 자극의 반응으로 웃음, 미소를 짓지는 않습니다. 간지럽힘을 해도 웃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짜증 낼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집중한 나머지 지금 들리는 소리나 접촉이나 외부 반응, 간지럼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 웃지 않는다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결과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왜 웃지 않나요? 처음 부임했을 때 정말 밝고 정말 웃음 많은 분이셨는데 요즘은 웃음이 줄어든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안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닌 감사의 웃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웃고 있으십니까? 외부의 사소한 자극, 반응에 웃음으로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덤덤으로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한때 어린아이의 눈을 제대로 못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전까지 아이의 눈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맑고 깨끗한데 거울로 본 제 눈은 흐리멍텅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왜 지저분해 보이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래, 세상의 악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구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대로 따라하며 물들어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린아이의 그 맑은 눈이 나의 눈을 바라볼 때 나에게 있는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아이는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의 눈을, 어린아이들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또한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이 스트레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현재 나에게 있는 부족함, 근심과 걱정, 이것은 우리에게 웃음 대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바램, 부족함,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또한 해결받게 되고, 그리고 응답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평안하게 웃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은
다른 지역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간다라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어느 직장인의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대리 술 한잔하지? 김대리는 괜찮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 교회 다니나? 네. 그러자 그 직장 상사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저기 있는 박과장도 교회 다니는데 술 잘 먹잖아. 김대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은 특별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고 차별되게 살아야 하며 세상의 문화와는 멀리하며 살아야 했던 자, 이 자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자를 또한 도와주어야 했고 선의를 베풀어야 하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밀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는 모습을 살고 있다 보니 더욱더 그 사회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들어진 이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이에게 찾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찾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창고 앞에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바로 이 성경의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시기가 일어나고 급기야는 살인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이들은 항상 구하고 있었거든요.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원래부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기도가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제 사업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정욕에 쓰려는 기도이고,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사들을 많이 돕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모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에 해당합니다. 정욕으로 쓴다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고 싶다는 것도 결국 자신의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대개는 그런 생각을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당하다고 여기는데, 남을 돕든 무엇을 하든 나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것은 욕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것이든 무엇이든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욱 크고 많은 일을 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산장수는 비가 많이 오길 기도하고, 모자장수는 햇볕 쨍쨍한 날이 많이 오길 기도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모든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쾌락을 채우기 위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일지라도, 그래서 그 기도가 잘못 구하는 기도일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그 기도를 수정하고 그 기도를 또한 다듬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단계를 밟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게 될 때 쾌락을 채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나에게 채우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채우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내 속에 하나님을 채운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면 더 큰 은혜를, 더 큰 물질을, 더 큰 건강을, 더 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나간 그 사람의 속은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서 12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신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는 내려놓음이 중요하고 비움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내려놓는 곳에, 비어진 곳에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려놓았다면, 깨끗하게 청소하며 비웠다면 그곳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지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욕심과 욕망,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채워야 합니다. 어떤 컵에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그 컵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더러운 물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컵을 깨끗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요. 그것은 깨끗한 물을 계속 그곳에 붓는 방법입니다. 기독교는 더러워진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붓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더러워진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감사를 계속 붓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더러워진 내 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계속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잘한 기도가 되며 응답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 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은혜를 통한 기도를 계속 부를 때 지금까지 세상에 보시되어 내가 웃던 것이 이제는 애통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보시되어 내가 즐거워하며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근심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낮아진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세상과 벗된 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벗된 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도님들 속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우리를 보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입술만의 기도가 아닌 몸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가 안에서 쪼고 밖에서 어미닭이 쪼아야지 된다. 그래야지 이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올 수 있다라는 말, 줄탁동시라는 말입니다. 나의 기도가 정욕에 의한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계속되고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감사를 계속 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닌 잘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응답받는 기도, 삶에서 빛이 나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욕심에 의한 기도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신이 있다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소원을 준다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은 고민에 빠집니다. 무엇을 원해야 되지?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결과물을 구하는 것, 그것을 소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원을 들어주는 그 신 자체와 항상 함께 있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기도하며 무엇을 구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기도를 내가 알게 되고 결국 온전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통치 안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더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몸을 깨끗이 씻어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모습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에 정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정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혹 우리가 잘못하는 기도가 있다면 주님 고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한 응답을 경험하고 복된 열매를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 주님을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